사랑은 성경에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님을 가지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찬양됩시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와 소나 찬양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하늘 밤에 밝으며 아름답고 빛나며 아니 예수 계신 곳에 우리 노하여라.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찬송합시다.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힘든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우리 구주나신 날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힘든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 천사 노래 듣고서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다시 나기 누군가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힘든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빛에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힘든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3절을 다시 합니다. 목자처럼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빛에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힘든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함께 찬송해 줍시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 3절을 다시 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니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가치로 설 것이요 영화로리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평강의 왕 아기 예수님, 이 땅에 평화로 오시옵소서. 전쟁이 있는 곳에도,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도 사랑과 평화로 임하시옵소서.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벽송을 돌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집 앞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목정껏 찬양하면 과자구름이를 사랑의 손으로 전달해주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도 있었던 성탄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시절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기에서 오신 기쁜 소식이 가정마다 심령마다 전해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이 온 누리의 성탄의 트리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이 선물처럼 내려주셨던 한 해가 이제는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분주하게 지내왔던 2019년을 돌아보니 어리석어서 지혜로운 척, 괜찮은 척, 행복한 척 하는 유선적인 삶도 살았고, 일한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쁘다고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돌보지도 못해서 마음이 아프고 후회도 됩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을 우리가 어쩔 수 없기에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깁니다. 용서하시고 위로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탄은 불의한 사고와 사건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으로 오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 외로움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위로의 주님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연세 많은 몸으로 예배 자리로 나와 기도하며 교회당을 지키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병과 치료 중으로 지쳐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있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있는 성도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성탄이 되게 하시고, 취업의 문을 넘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파를 만난 가정마다 잔잔해지고 서운한 감정들과 미워했던 마음들이 사랑으로 녹여지고 용서해지는 역사가 있는 성탄의 축복이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보다 예수를 더 잘 믿어 믿음의 대를 잇고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기 예수님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되도록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되어 살맛 없는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처럼 인생의 어둠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참 평강과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오계강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과 영적 능력을 7배나 허락하여 주셔서 한일교회 양무리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데 주님께서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듣는 귀가 열려서 깨닫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담임 목사님을 잘 보좌하여 서로 협력하고 주어진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여 하늘에서 주는 축복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원로 목사이신 김성규 담임 목사님 건강과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경제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서 목숨 걸고 주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대강절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성가대, 교회학교 교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로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찬양과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변에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성탄 축하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각 교육부서에서 잘 준비한 축하의 내용들로 또 함께 기쁨도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참여하셔서 또 하나님께는 영광, 또 우리 또 자녀들의 또 준비된 모습들도 우리가 함께 또 보시면서 또 격려하고 또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영시 예배입니다. 성탄절 당일 영시 24일 밤 12시 되겠습니다. 성탄 영시 예배 시간 기억해 주시고 또 성탄절 당일에는 오전 11시에 한번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예배입니다. 이번 성탄에는 또 유아 세례와 학습 또 입교 받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마지막 주간 교육부서 수료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는 다음 주에 나가겠습니다만 우리가 해마다 연말 연시에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마음으로 사랑의 쌀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달 마지막 주일 다섯째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랑의 쌀 헌금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봉투에 사랑의 쌀 헌금이라고 적으셔서 내시면 그대로 또 다 하고요. 또 혹시 봉투를 활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이제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또 일반 드리는 예물은 사랑의 쌀 헌금으로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잘 나눌 수 있도록 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기도 제목 카드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 카드를 다음 주일에 나누어 드릴 주보와 함께 이제 전 교인들에게 나누어 드릴 예정이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3층 필경대나 1층 사무실에서 가져가셔서 준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3년째 이 기도 제목 카드를 물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헌금 봉투에 적어서 제출한 것은 오래되었습니다만 카드를 따로 준비를 한 것은 이제 세 번째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적으셔서 이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하나는 개인 보관하시고 하나는 이제 교회에 내시면 각 교구장님들이 또 가지고 1년 동안 기도하고 또 각 개인들께서도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간증들을 정말들 많이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송구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적어냈던 기도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1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라는 등등의 간증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또 한번 중요한 기도 제목들은 여기 이제 번호가 5번까지 있거든요. 미리 이제 여러 가지들 있지만 특히 2020년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또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 미리 잘 정리하셔서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기도 제목 카드를 앞에 내는 시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단하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또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미리 2020년 기도 내용을 잘 준비하셨다가 너무 일찍 나누어 드리면 또 혹시 분실하실까 봐 다음 주일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나누어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적으셔서 송구 영신 예배 시간 내시면 되겠고요. 자녀들도 다 한 명에 하나씩 적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기도하는 훈련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미리 필요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원하시는 분들은 1층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첫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도 기억해 주시고 성경 읽기, 성경 필사, 전도 시상은 12월 마지막 주일까지를 결산을 해서 1월 둘째 주일에 이제 시상식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해까지 읽으신 분은 12월 마지막까지 하셔가지고 성경 읽기표 혹은
성경 필사하신 책 1층 사무실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최장호 안수 집사님, 서광심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해 주십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오나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이 귀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영혼 구원 위하여 그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사 심을 수 있는 씨앗과 또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삶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드리는 모든 삶의 예물도 하나님 기뻐 흠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헌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관계 어려움들, 말하지 못할 사정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매 주님의 때를 따라 응답하여 주시어서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표현이시죠?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또 매우 익숙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표현이기도 한데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잘못된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들을 오해하게 만들거나 우리의 신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응이 있는데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반응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야 당연하게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라고 인정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한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을 철학적, 사상적인 내용으로 보자면 역사적 유물론 혹은 유물론적 사관에 속한 사람들이 갖는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자주들 하시잖아요.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상극이다, 함께 갈 수 없다,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을 더러더러들 많이 하십니다. 완전히 반대된다고들 얘기하시는데요. 이제 그 일면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근원, 이 세상의 출발점이 물질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관념이나 사상이 아닌
물질이 이 세상의 근원이다라고 보는 입장이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근원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유물론적 사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래서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이 이 세상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유물론 사관에 의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중요하고 또 사람들이 이루는 노동이 중요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뭐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를 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이런 이제 유물론적인 사상들이 우리 일상에 아주 이렇게 많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도 은연중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그냥 하나의 어떤 사상적인 조류이기는 합니다만 아주 이렇게 좀 표현을 들었을 때에 아주 매력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맞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중요하다. 유물론의 중요한 핵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다. 또 그래서 그것이 또 더 발전하면 인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은 옳은 얘기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면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마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들보다도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실 겁니다. 내가 내 자신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 사랑하는 것이 더 크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잘못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자칫 사람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한 생각입니다. 사람은 소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사람의 나의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래서 첫 번째 좀 잘못된 생각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제 잘못된 반응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기는 하되 전적으로 인정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어느 정도로 고백을 하느냐면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 좋은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잘 도와주시는 분이야 라는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도와주시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동차나 뭐 어디에 태워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그런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전 인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나 따로 하나님 따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워요. 하나님 믿으면 되고 하나님 사랑하면 되고 또 서로 사랑하면 되고 너무나 심플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성경 비슷한 듯 하면서 성경적이지 않는 것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좀 어렵습니다. 앞서 제가 유물론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하나의 어떤 철학적 흐름 사상으로는 공부할 만하고 배울 만하고 또 그 말은 좋은 말이죠. 사람은 중요하다, 인권 중요하다, 맞는 얘기인데 정말 그럴듯한 얘기고 또 그 얘기까지는 맞아요. 하나님도 사람 좋아하시고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맞는 얘기인데 그것이 더 지나쳐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라고까지 가게 되면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듯 하면서 아닌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쉽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은 나를 인도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나의 전 인격에 대한 완전한 소유주가 되시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아, 아멘. 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죠? 지음받은 존재예요. 피조물이고요.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지은 자,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인 것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에, 예를 들면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제가 어떤 일로 2명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1번 사람, 2번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3번부터 10번까지 나머지 8명은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에게 좀 따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1번, 2번 선택하시고 우리는 왜 선택 안 하신 겁니까? 1, 2번이 잘생겼나요? 내가 더 잘생긴 것 같은데 무슨 기준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죠.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대답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왜 목사님 선택했냐고, 경우에 따라서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왜 이걸 선택했습니까? 라고 질문하거나 따지거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동등한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이죠. 뭐 위치에 따라서는 다릅니다만 어쨌든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사람들끼리에서는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는 이런 질문이 오가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서 창조주여, 왜 이것은 이렇게 만들었고 저것은 저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한 자체가 창조주에게 전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피조물은 전적으로 창조주의 소유이고 창조주가 무엇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창조주의 뭐라고요? 권한이라는 얘기입니다. 권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저는 인정합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나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주는 누구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시요 소유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소유하는가? 나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서 소유를 하고 계신다. 이것을 강조하는 데는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제 이 정도 하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야.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도자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은 인도를 해 주시는 분, 나는 나.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내 인생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 그냥 내 인생을 잘 인도해 주시는 분이야. 그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바라는, 하나님은 그냥 도와주시는 분, 결국 내 신앙의 중심은 나 중심의 신앙에 멈출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숙한 신앙인은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의 전 인격의 소유주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가 인정해야 될 하나님의 주권은 내 인생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소유권, 주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자칫 조금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 피조물들은 손해보지 않는가? 창조주 하나님은 갑이고 우리는 을이고, 뭐야, 이 세상에서도 갑과 을, 피곤한데 하나님은 갑이시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을이란 말인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피조물들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받지 않는 진노의 그릇들에 대해서도 관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갑을 관계처럼 막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아멘. 자, 본래 진노의 그릇은 본래가 멸망의 대상입니다. 지난번 로마서 말씀에 나누었듯이 진노의 그릇의 그 원인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 여러분 기억나시죠?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본래가 그 마음 속에 죄를 지으려는 마음, 악한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신 대상들이 바로 진노의 그릇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됨의 속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 그래서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하실 능력을 이제 보이시려고 하는 거죠. 또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 그들은 진노를 받아야 하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부분에 그 진노의 그릇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기다려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죄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조물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의 그 역사 때마다 많이 나타났습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노아 시절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 시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 시대에는 죄가 가득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심판하신 사건이 누구 홍수요? 노아 홍수 사건이잖아요.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 공의가 나타나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이 타이밍에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노아 가족들을 방주에 태웠으니까 당연히 노아 가족들은 사랑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나마 그 시대 가운데에 뭐 괜찮아 보였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을 향해서도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베드로 전서에 잘 나타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자, 어떤 다른 흐름 속에 얘기하시기를 노아 방주의 날 얘기를 합니다. 노아 방주의 날을,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기다림에 응답을 못해서 다 이렇게 벌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인내하고 오래 참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시간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노아가 마른 하늘 아래서 이제 홍수가 날 것이니까 홍수가 나고 이렇게 막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날 거니까 배 만들어야 돼. 한참 높은 산 중턱에서, 바닷가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강가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요, 그런 방주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제 사람들에게 보라고 그렇게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죄를 짓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이라도 돌이켜서,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단 말이야? 아이쿠, 그러면 우리 회개하자 라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순간에요, 심판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이 그저 심판하려고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다려봐,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여유를 두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물을 향해 전적인 소유권을 가지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내 소유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휘두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를 향해서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해 인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마음을 잘 이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 또 뭐 항상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질문이 계속 떠올라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그러면 기왕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 믿게 됐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100% 전부 다 그 마음속을 감동해 주셔가지고 오히려 다 예수님 믿게 하면 100% 다 구원받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 혹시 안 해보셨나요? 아마 한 번 정도는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기장이 비유를 좀 이렇게 빗대어서 말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좋은 그릇,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을 만드셨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사 긍휼의 그릇,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그릇, 그 긍휼의 그릇이 곧 구원받을 백성들이죠. 그 구원받을 백성들을 미리 예비하시고 그 긍휼의 그릇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고자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은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진노하시면 내버려 두시고, 어떤 그릇은 긍휼의 그릇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그릇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진노의 그릇, 어떤 것은 긍휼의 그릇,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드러내는 방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모든 그릇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신다면 뭐 그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언뜻 우리가 그런 생각 들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방법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도 약화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잘 아시겠죠? 늘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이 소중한지 잘 모릅니다. 근데 건강을 한번 크게 잃어본 사람들은 정말 건강이 너무나 중요해 잘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죄의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구원이 이렇게 값진 일이로구나, 구원이 이렇게 귀한 일이로구나 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임스 케네디라는 목사님의 이제 글에 나온 얘기를 제가 약간 각색을 해서 하나 들려드려 보면 여러분 아주 쉽게 공감을 하실 겁니다. 6명의 친구가 있었는데요. 6명의 친구 가운데 5명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나쁜 일을 계획을 합니다. 우리가 은행 털자, 은행 금고를 털어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5명의 친구들이 이제 그래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한 명은 반대를 하는 겁니다. 5명 은행 털자, 한 명은 반대. 끝까지 한 명이 반대를 하지만 얘 5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은행을 털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5명이 이제 은행에서 강도짓을 하려고 가는데 이 한 명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친한 친구들이니까 안 되니까 이제 말리는데 5명을 다 말릴 수는 없잖아요. 1대 5니까 그 중에 한 명을 붙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못 들어가게 하고 거의 뒹굴뒹굴하면서 싸우다시피 해가지고 결국 한 명은 붙들었습니다. 4명은 결국 은행 안으로 들어갔어요. 강도짓을 하는데 지키고 있던 경비원과 맞싸워서 또 이렇게 총질이 시작되고 그래서 은행에 들어간 4명 중에 한 명은 경비원이 쏜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잠시 후 달려온 경찰에 의해서 나머지 3명도 붙들려서 이제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받은 결과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은행에 들어갔던 4명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단 한 사람만 그 친구의 발에 걸려서 넘어지고 뒹굴고 싸웠던 그 억지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억지로 못 들어간 그 한 명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죽은 4사람은 결국 누구의 잘못 때문에 죽은 겁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죽은 거죠. 살아남은 한 사람은 누구 덕분에 살아남은 겁니까? 그 사람 역시 죄인이지만 나쁜 마음 먹었으니까 죄인이지만 발을 걸어주고 억지로 못 들어가게 한 그 친구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죽은 4명이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너 왜 내 발 안 걸어주고 쟤 한 명만 발 걸어줬어? 그런 원망을 할 수가 있나요? 누구도 원망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짓다가 죽음을 당한 그 각자는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살아남은 한 명은 내가 잘해서 살아남았다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살아남은 이 한 명은 죽음에 이른 저 4명의 친구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밖에 생겨나지 않는 거죠. 나도 저들 따라 들어갔었다면 총에 맞아 죽었거나 사형당해 죽었거나 어쨌든 죽었을 텐데 어쨌든 저 친구들이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그 죽는 모습을 보고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이 이야기 속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나누시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노의 그릇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것이고요. 긍휼의 그릇은 내가 살아남게 된 것도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창조주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잘 깨달아 하시면서 정말 오직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만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에는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방식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식이 2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이 다 열려 있다는 내용이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부르신다는 내용 여러 차례 강조를 했죠. 이런 마음은 구약성경 호세아서에도 잘 나타났는데 오늘 25절과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시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도 사랑한 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호세아서 말씀에 나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과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내용입니다. 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그러고 우리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구원에 대한 편견을 갖기가 쉬운데 절대적으로 이 구원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을 이해를 한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먼저 판단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못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 안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금방이라도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나 회개했어. 그런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또 혹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등의 평가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영혼들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 방식은 남은 자를 통한 구원입니다. 남은 자를 통한 구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약속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상 숭배, 죄 짓는 것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는 쪽쪽 심판을 하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다는 것이 오늘 29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만약에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하고 없어졌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뭐가 나오죠?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누구만 구원을 받는다고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 말은 남은 자만, 소수만 구원받을 거야. 너희들 다 죽고 조금만 사랑하니까 조금만 남겨서 구원해 줄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적게 구원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멸망당할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씨를 남겨두신다는 얘기죠. 남겨두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이 없으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백성이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결국 구원을 이루시는 줄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구원을 이루시는 줄로 믿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 지난번 로마서 말씀에서는 선택에 대한 말씀했고요, 오늘 주권에 대한 말씀했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이 선택과 주권은 신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신비. 우리가 완전하게 알 수 없다는 내용이죠. 다만 아는 것은 누군가가 구원에서 멀어지면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것은 그 자신의 책임이요,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두 가지가 이율배반적으로 들립니다. 아니,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내 탓이고 구원 받으면 하나님 탓,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요,
또한 우리의 지혜로는 다 풀 수 없는 신비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이 없다면 구원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은혜를 잘 깨달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이해하며 인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또한 우리 한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주 하나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